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열심히 달려온 삶의 모든 속도들을 잠시 멈추고 오늘 하루 쉬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복잡했던 삶의 문제들을 주님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해결할 하나님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이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60장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20장 이후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잘 읽으시면 신약의 메시지가 더 명료해집니다. 오늘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18절부터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 19절에도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네, 다시는 해가 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도 보았고 이사야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거의 700년, 700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또 시선은 동일합니다. 동일했어요. 정말 보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는 그 당시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주변에 있는 열강의 모든 나라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물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 시대로 해석하면 모든 열방에 흩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상징되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나라는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발광체가 아니죠. 우리는 빛을 스스로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거룩한 의로운 행실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빛을 발하라 그러셨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아까 밑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해가 감당할 수 없는, 달이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 위에 임하게 해줬으니 그 빛을 반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기 지금 내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 우리가 비칠 빛 그리고 우리의 광명 거기로 모든 나라와 왕들이 다가올 것이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거와 비견되는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비춰주신 그분의 영광의 공로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이제 살아가는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캄캄함이 모든 만민에게 가리워지는 세상. 그 세상 한가운데서 누가 빛을 발한다고요? 우리가요. 이 장면을 딱 읽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의 모세가 이집트 이 파라오와 상대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집트 땅에 쏟으셨죠. 그 중에 흑암의 재앙도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땅에 임하는 재앙이었어요. 캄캄한 아무런 불도 남아있지 않는 칠흑같이 캄캄한 그 시간 동안 유일하게 빛이 비추고 있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에 이 빛이 비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빛이 있는 곳을 주목했겠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두운데 저기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섭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일상을 살기 위해서 빛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존재들이 되면 빛이 없어서 캄캄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나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구원의 날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빛을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빛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빛을 우리는 반사하는 거예요. 빛을 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사체가 발광체를 바라볼 때 반사가 되는 거죠. 달이 해를 바라볼 때 그 해의 빛을 받아서 달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발광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이 없는 세상 가운데 비춰짐으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을 잘 비추면서 사셨습니까? 주님을 잘 바라보셨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그분의 빛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출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상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에 집중하실 수 있게 바라요. 우리가 내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다시금 그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는 모이는 거잖아요. 잠깐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게을리했던 삶이 있었다면 어제 말씀처럼 정직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잘 바라보면 됩니다. 잘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잊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머리를 숙이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주의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는 깨끗한 도구들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이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